그리고 구하는 자세, 찾는 자세, 두드리는 자세. 이게 누구를 향한다고요? 하나님에게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하고 하나님의 찾고 하나님의 매일 두드려요. 말씀 좀 하옵소서. 저 어느 학교 가야 돼요. 계속 두드려요. 그분이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야 힘들다야. 너 이렇게 해라. 그분이 알려주세요. 두드려라.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천국을 좁은 문으로 표현하세요. 마태복음 17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디 대학교 입시 결과 그 좁은 문이 아니고 천국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넓은 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넓은 문은 들어가는 자가 많다. 우리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교리들이 있어요. 구원의 교리들. 그들이 막 설명하죠. 하나님이 아닌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아닌 것들, 그들이 말하는 행동들 다 좋아요.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그걸 추종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넓은 문이야.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 그들이 말하는 행위, 그들이 말하는 의, 자신의 의, 이건 구원받지 못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설명해요. 마태복음 7장 14절. 이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준영아, 병우야, 눈을 크게 뜨고 자, 마태복음 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게 기독교 신앙의 목표예요. 여러분 목표 있어요? 부모님의 가라에서 교회에 오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몇 달 지나면 민증 나와요. 여러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성인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 세우세요. 그 목적을 향해 가셔야 돼요. 그게 있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바람 불어도 중심이 잡혀져요. 흔들리지 않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다 가지 못하는 문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13장 24절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이에요. 그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야, 좀 더 노력해. 야야,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아직 남은 그 시간을 붙잡아. 지난 시간 내가 놀았던 것, 그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힘써라.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힘써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너무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계세요. 마치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비가 오기 시작하고 그 물이 산을 언덕까지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올라왔어요. 살라고. 비는 쏟아지고 있고 해는 사라졌어요. 비가 쏟아지고 있고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어요. 뒤꿈치까지 들고 있어요. 근데 비는 안 멈춰요. 문을 열어주셔서 문을 열어주셔서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방주의 문처럼 예수님께서 이 때를 보시면서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집주인이 일어났다. 이거는 성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야, 이제 닫자. 야, 이제 끝내자. 할 때가 이제 세상의 종말이에요. 문을 닫을 때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이게 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원수들이 열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같이 먹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걸 들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5절. 예수님은 이런 냉정한 말씀하세요. 난 너희를 몰라라 말씀하세요. 눈을 마주쳤을 텐데,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을 텐데, 난 너희를 몰라 말씀하세요.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누가복음 13장 36절부터 28절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되어집니다. 자, 앞에 보고 준영아, 병우야, 눈을 크게 뜨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네. 예수님의 원수들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도 당연히 못 들어오고 놀랍게 예수님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금 못 들어온다 얘기해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가까웠던 사람들. 이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팀이야, our team. 우리가 남이야, 우리는 가족이야. 이렇게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직장 동료가 퇴사하고서 많이 그 관계가 이어지는 것은 드물어요. 일로서 만났기 때문이죠. 일이 마치거나 퇴사하면은 관계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를 사랑하지 않아요. 오가면서 인사합니다. 알아요. 걔는 홍길동, 나는 홍길동. 서로의 이름도 알아요. 야, 가족이 몇 명이고 자식이 몇 명이고 알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7절에 그 핵심 혐의를 말씀하십니다. 야, 니들에게 문을 못 열어주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뭔지 알아? 그거 뭔지 알아? 그걸 가르쳐 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13장 27절. 준영아, 병우야, 앞에 보고. 현수야, 자, 앞에 보고, 화면 보고. 다영아, 화면 보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구원은 배타적이에요. 구원은 자신의 책임이 따라요. 핑계할 수 없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침 나오는 자의 것이에요. 저는 억울합니다. 자, 핑계할 수 없다는 말의 뜻은 저는 억울해요. 저는 하나님을 알아요. 저는 예수님을 알아요. 우리 알잖아요.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너는 행악을 했어. 악행을 했어. 불법을 저질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 지키지 않았어.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느니라라고 해요. 핑계할 수 없다. 예수님에게는 인기응변이 통하지 않고 어떤 속임수가 통하지 않아요. CCTV가 필요 없어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판단 기준, 평가 기준은
행악한다. 너희들이 행악하기 때문에 너희를 모르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행악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서 어서 가. 응! 어서 어서 떠나. 나를 떠나. 이 옆에 오지 마. 나를 떠나. 하면서 예수님 몇 번 설명하신 양과 염소를 그때 구분해요. 염소 새끼 보셨어요? 양 새끼들 보셨어요? 어린 새끼들? 둘이 비슷해요, 비슷해. 오, 뭐야 이거? 어느 게 양이고 어느 게 염소야? 비슷한데 이 두 짐승은 커가면서 이게 달라져요. 확연히 구분이 돼요. 커서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 날에 내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너희를 구분질 거야. 지금은 같이 섞여 살아.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왜 이러죠? 거기에 대한 설명에. 이 알 수 없는 일들은 왜 일어나죠? 너무나 억울한데요. 왜 이렇죠? 세상이. 이게 같이 섞여 살아서 그래요. 근데 그때 떠나가라. Get out. 떠나가라 하십니다. 난 너희를 모른다.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곳에 처하는지 28절에 설명해 줍니다. 천국과 지옥은 서로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세요. 거지 나사로 설명할 때도 막 보는 걸 설명하시거든요. 저기에 있는 그리고 그 부자가 지옥에 있는데 천국을 또 보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를 또 보면서 얘기해요. 서로 보는 거예요. 참 궁금해요. 서로 보는 거예요. 신교대 또는 훈련소에 조교가 그 훈련병들 꼴이 말이 아니거든요. 훈련병 특유의 모습으로 다 어리버리하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 자신들은 부동 자세로 2시간 동안 서 있는데 집총한 다음에 총검술하면서 그리고 사열, 그 수료식 연습하려고 그 사료 연습하면서 각을 잡고 서 있는데 조교들과 교관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13장 28절에 말합니다.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근데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본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슬피 운다. 자살하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쫓겨난 것을 보며 슬피 운다. 그리고 이를 간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같이 합니다. 그 영적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삼가라. 만나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열매로 한다.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한다. 마태복음 7장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영아, 그래, 경우야, 예린이 사영아, 화면 보고, 현수야 앞에 보고,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에 이제 설명된 내용은 주인이 열매를 얻기를 원했어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근데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찍어 버리려고 하는데 그걸 기르는 자 한 번 만류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버리지 말고 한 해만 한 계절 투 시즌 열매 맺는 시즌만 기다려 줍시다. 그때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 찍어버리시죠. 라고 설명한 간구하는 게 나와요. 이를 살려주셔서 이가 마음은 원이지만 행동을 안 했습니다. 게임하느라 친구들과 노느라
새로운 영화 보느라 계속해서 알고리즘이 떠요. 헤어나오지 못해. 잠깐 본 것 같은데 30분이 지나버려. 이 사람이 아직 행동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한 번만 기다려 줍시다. 그가 열매 맺으면 살려줍시다. 그런 장면이 설명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3장. 그리고 그 주인이 설명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서 없애버린다. 불에 던져버린다. 설명해 주십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아멘. 여러분들 사람들하고 많은 거래를 하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거예요. 열매를 잘 봐야 돼요. 그 맺은 그 품종 그대로 그 열매가 나와요. 그 사람이 열매 맺는 게 맛없고 신 과일이냐 아니면 샤인 머스킷이냐. 여러분 어떤 거 먹고 싶어요? 와, 거봉 알이 막그 주먹만한 게 있잖아요. 왕 거봉, 씨까지 없는 거봉 너무 맛있잖아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 관찰해야 돼요. 여러분들 배우자 고를 때도 외모로 고르시면 안 되고 위험합니다. 네. 저는 외모로 골랐는데 제 아내는 그 말을 너무 싫어해요. 그에게 사랑의 말을 하는, 그죠? 그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 열매로 그를 알 수 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라고 설명해 주세요. 자, 7장 21절. 준영아, 병우야, 예린아. 자, 앞에 보세요. 다영아, 앞에 보세요. 화면.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나와 함께 살자.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나와 함께 살자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살자.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생육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가 먹고 살 거 내가 다 준비해놨어. 너와 함께 살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합니다. 그 누가복음 13장하고 동일해요. 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난 너희를 모르겠는데 설명하십니다. 병우야, 준영아, 예린아, 네, 다행히도 앞에 보고, 네, 좋아요. 현수도 화면 보고 앞에 보고. 우리는 벌거벗겨져서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그 벌거벗겨짐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오픈돼서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때 내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살았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를 내가 얼마나 믿었는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반겨줄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곳에 서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서서 오늘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하는 공부, 그걸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수능 망치면 재수하지. No, no, no.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현역대가 점수가 더 잘 나와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현역대 점수가 더 잘 나와요. 여러분 충실하세요. 오늘 하루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하루가 전부예요.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움을 받게 됩니다. 그걸 구원이라 그러죠. 너는 의롭다 하는 그 의로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지금 설명 엄청 잘해줬지? 야, 10주짜리 코스야. 지금 우리는 10주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을 지키면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다. 태풍이 불어도 안 흔들려. 지진이 와도 조금 흔들리다가 안 무너져.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세요. 이 세상의 요동쳐도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배의 엔진실이 중심이 잡혀지거든요. 엔진실이 쇳덩이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배가 좌우로 흔들려요. 거기에 가면 멀미가 좀 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붙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청소년기를 지금 살고 계세요. 그렇게 사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중심을 두세요. 여러분의 죽음, 주변에 친구들 너무 반갑고 좋잖아요. 일도 안 만나요. 나중에 서로 전화도 안 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그 지금 주변의 모든 것들 여러분 주변에 다 없어요. 여러분은 홀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위에 홀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을 변론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위로함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고 섰을 때 잘했다, 고생했다. 그 칭찬의 말, 그 한마디를 위해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동서남북에서 온다 그래요. 전 세계인이 동서남북에서 온다 그래요. 우리 주변에는 없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들이 옵니다. 그들이 만납니다.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행복해요. 바로 그때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줄 거예요.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 103세의 할머니가 얼마 전에 우리가 날씨가 더웠다가 지금 좀 쌀쌀하잖아요, 밤에. 이제 또 기침이 오는 거예요, 천식이. 할머니 돌아가실 것 같아요. 전화가 왔어요. 산소를 꽂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예, 좀 기침하시다가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괜찮아졌다고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103세 할머니를 위해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과 사람들이 있나이다. 최자실 목사님과 다시 한번 조우하면서 기쁘게 만나게 하시고 그 천국 잔치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동서남북에 와서 여러분하고 같이 만날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할 거예요. 그 잔치는 그 천국에서는 첫째가 있고 나중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첫째가 있고 나중에 있다 설명하세요. 누가복음 13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네. 하나님 앞에 선 그 많은 사람들 먼저 된 자, 그게 여러분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애써서
신앙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친구들을 서운하게 하고 내가 나의 신앙과 믿음을 지켰어요. 이 보상이 먼저 된 자로서 그 상급을 주세요. 하늘 상급, 하늘 보상. 먼저 된 자, 먼저 된 자. 여러분은 먼저 된 자예요. 그 먼저 된 자가 보여줘야 돼요. 먼저 된 자가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먼저 된 자. 바로 여러분의 포지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닫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런 접근은 할 필요 없는 이유가 우리의 삶이 살아봐야 백 몇 년 살아요. 그게 내 종말, 내 개인의 종말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 않는 이유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언제까지 공부할 것 같아요? 그 공부가 스톱하는 때가 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낮 없이 일할 때가 오죠.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이 일을 못할 때가 와요. 정신은 말짱한데 안 불러줘 아무도. 안 불러줘. 말짱한데 근력도 있고 정신도 있는데 안 불러줘. 나이 많다고. 여러분 오늘에 해야 하는 그 공부, 그 역사 같은 그 과목들, 점수가 1점도 안 올라가는 원서 같은 과목들 있죠. 오늘 최선을 다하세요. 공부할 수 없을 때가 와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문을 닫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일어나 바로 그때. 문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문 밖에 있으시면 안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듣지 않았나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알고도 나의 눈과 나의 귀는 나의 즐거움으로 오락에 빠졌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일어나셔서 문을 닫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우리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이름을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불러주시옵소서. 얘야 수고했다. 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자. 말씀하옵소서. 우리를 심판하시니 우리를 구원하시니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